팀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이 성도들의 가슴과 또 현장의 지역의 흑암이 분명히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한테 잘해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이 찬양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이 신자가요 뭐가 지금 부족하냐? 지금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고 의학과 기술, 과학, IT 산업, 경제, 지식, 그리고 모든 것 발달했고 교회만 희한하게 교회만 발달 안 하는 게 있어요. 찬양도 발달했고 악기도 발달했고 다 발달했는데 신자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여기서 많은, 아니 100% 여기서 신자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본질적인 것이 치유가 돼요. 알아듣겠죠? 세 번째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 말은 기도 제목을 아직도 안 바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째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하는 모든 것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100%. 네 번째는 신자가 가장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몰라요. 이래놓고 신자가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다 안 되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관심 안 두고 계속 원망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히읗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돈 많고 지식 있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강 가지고 나쁜 짓 온갖 것 다 하고 돈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지식을 줬더니 지식으로 교묘하게 나쁜 짓 하고 말씀 줬더니 말씀을 지키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율법주의가 만들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인본주의 대책 세우고 강구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줬더니 신비 그걸로 돈 벌어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병 낫는다 그러면 온갖 데 가고
8월 15, 16, 17 연휴잖아요. 기도는 꽉 찼대요. 어제 TV 봤습니까? 거리 두지도 않고 마스크도 안 끼고 기도원에서 자리 꽉 차가지고 주여부르고 엄청나게 막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밥 같이 나눠 먹고. 왜 그러냐니까 관계자한테 왜 이걸 거리 두기 안 하고 이렇게 하냐니까 이때가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네. 어디 병 고친다 어디 병 낫는다 하면 오만 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줬더니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지도 스스로 죽고 율법주의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의 중심으로 떡 세워놨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중심 돼갖고 지가 복음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거고 다 그래가지고 대책 세우고 강구하고 그래놓고 하나님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구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1번이 안 되니까 말씀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치유가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맨날 첫날마다 비는 게 뭐냐?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우리 가정의 산업, 우리 돈, 건강. 하나님 관심 전혀 없는데 거기만 계속 하다가 응답 안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랍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저랍니까? 하나님 하자도 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간단해요. 이 땅에 복음만이 필요하다. 간단해요. 제가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말을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복음 전달이에요. 여기 말고는 하나님 관심 1도 없어요. 똑똑하다 관심 없어요. 뭐 있다 관심 없어요. 뭐 잘났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보다 잘난 놈도 없는데 잘난다 관심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일평생 살아도 100년 150년만 못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이란 말은 2장에 벌써 어떤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란 증거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택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말씀 줬죠. 말씀을 맡은 자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할례,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표시. 이 세 가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지가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사상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어요? 똑같은 과자라도 똑같은 감자 과자라도 제과점과 뭐를 통해서 선택하는 건 여러분 선택하죠. 맞죠? 포도도 한두 송이 샘플로 먹어보고 아, 이 포도 내가 사갈게요 그러죠. 샘플로. 주인이 살 때 샘플로 먹어보고 이건 맛있다 맛없다 판단하고 다른 데 옮겨서 살 수도 있어요. 맞죠? 거기에는 주인의 마음이지 지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이런 거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선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다녀.
그리고 율법을 줬거든. 말씀을 맡았어.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데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더니 이 말씀 가지고 저것들은 개야 돼지야 저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돼.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리네. 할례,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서 8일 만에 유대인의 표시를 딱 줬더니 나는 유대인이야 이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지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다니네. 이라고 있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즉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아직까지 이면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유대인 아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선택받은 거.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왜 원망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줬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열심히 믿어서 지가 뭐 해가지고 이거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지가 똑똑해서 말씀 자꾸 깨닫는 줄 알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체험되어질 때 말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받아본 적은 있지만 그 받아본 은혜가 내가 뭔가가 들어가 있는 은혜면 한계가 와요. 이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위탁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세탁소에 위탁했죠. 내 드라이 좀 해주세요. 줬어요. 이름 적었어요. 전화번호 적었어요. 가가지고 내 거 찾으러 왔는데 주인이 안 줍니다.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붙잡혀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배경과 지식과 가진 것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자랑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 위탁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 언약, 우리 개혁 사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세 가지 사조가 흐릅니다. 흐름이. 첫 번째, 성경 66권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40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조, 제가 믿는 철학, 제가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사조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라기온이라는 이 말씀, 두 번째 사조가 나왔는데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다. 그게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있다. 교훈적인 말이 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을 시기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런 말들이 있듯이 좋은 말이 있다. 교훈 있다. 교훈의 책이다. 라고 하는 사조가 있어요. 완전 극대 반대죠. 그런데 교묘하게 파고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독일의 칼발트라는 신학자, 천재입니다. 천재. 이 천재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입니다. 이 신학자가 연구하다 해보는데요, 머리 너무 똑똑해서 돌아버려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게 원본 아니잖냐. 원본 사본이잖냐. 우리한테 지금 읽는 이 성경은 프린트돼서 사본입니다. 원본은 본래 두루마리로 썼어요.
양가죽에 소가죽에 썼는데 이 원본을 하나하나 사본으로 옮기다 보면 우리 소위사모도 진욱이도 동력이도 똑같은 원본을 가지고 뺏기다 보면 동력이 글씨가 세발 네발 지렁이 기어가듯이 쓰면 뭔지는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준영이가 뺏기다 보니까 잘못 뺏길 수도 있겠지. 맞죠? 칼발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사본을 기록하다 보면 단어도 틀릴 수도 있고 받침도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좀 들어가고 해석이 좀 어렵고 하면은 다른 걸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어요. 그 설이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요게 아니 성경은 좋은 말이야 이러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사조 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지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지가 봤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한 거 지가 봤냐?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상과학 만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도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주의예요. 요 어디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할게요. 여기서 목사들이 계속 배출됐어요. 거기서 신학생들이 계속 자라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열정과 믿음과 막 들어갈 때 신학교 4년, 연구원 7년까지 공부하고 딱 나올 때는요,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가 딱 나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그런 목사 밑에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오류를 말하는 그 목회자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저는 100% 없다고 봅니다. 100% 없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구약과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자기 말고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경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경이 돼서 66권으로 종합 집필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기록하고 소희사모가 기록하고 진욱이가 기록하고 동료가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 유기적 영감설, 그 사람의 지성과 인성과 모든 것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도 이렇대, 성경 하나님 말씀도 이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 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에요. 왜 나를 감옥에,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 써? 나는 왜 경제가 없고,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이렇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조가 뭐냐?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믿는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은 성경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교훈도 있고 참고할 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원망이 주특기입니다. 염려가 체질입니다. 걱정이 특기입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이런 가정에 이런 자녀가 태어나요? 왜 저렇게 양심 바르고 착한 사람이 저런 병이 걸려요? 왜 우리 가정에는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우리 가정은 경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댈 사람, 그렇게 기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 믿고 말씀을 맡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위탁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겠어요? 예? 우리를 믿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믿부사, 그 말은 하나님이 믿음이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부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본인이 자신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신실하다, 성실하다, 영원하다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 내 중심, 내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대책 세우고 간구하는 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상의 중심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니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대책 세우고 간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대충 믿고 내 인생 내가 살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오늘 주일날 본문 메시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정 내리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털 하나, 흰 머리털 하나 까맣게 할 수 없다, 그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빨리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고집 둘이가 붙었어요.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하고 고집 있는 아내하고 고집 있는 남편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예? 남편이 이겨요? 부인이 이겨요? 예? 누가 이긴다고요? 둘 다 진다. 이쪽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집 있는 사람 부인과 고집 있는 남편이 붙어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둘이 싸움 많이 본다면서 몰라요? 고집 센 놈이 이기지. 안 그래요? 꼴통이 이깁니다. 고집이 세도요,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물러나는데, 딱 꼴통 부리고 뒤집어져 버리면 그 사람한테 집니다. 고집 센 놈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붙으면 고집이 있는 놈이 이긴다, 센 놈이. 자,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둘이 붙었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고집합니까? 고집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고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있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딱 잡으면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버티잖아요. 야곱이 버티고 버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람이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지만 조금 하나님도 장난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 꼴통을 바꾸려면 그보다 더 꼴통을 붙여요. 야곱이 잔머리에 대가고 엄마의 불신앙과 잔머리가 붙으니까 큰 사건이 벌어져. 양털로 가르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몸은 에서구나. 축복 뺏어가 버려요. 엄마가 잠시 외삼촌 집에 잠시 갔다 와라 그랬는데 21년 동안 못 와요. 그런데 희한하죠. 야곱보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라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그랬는데도 지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자기 딸 딥나 강간당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싸움해요. 안 놓거든요. 끝까지 나를 축복. 이제는 알았어요. 나를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 손에 붙여주십시오. 나 아니면 죽습니다 했더니 나라 안 놓습니다. 나라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인 놈이 이겼거든요. 천사가 알았다. 내가 니한테 졌다 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야곱은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남자 성기 옆에 있는 이 사타구니를 얘기해요. 여기를 하나님 쳐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지팡이 잡고 쩔뚝쩔뚝 걷습니다. 이 쩔뚝쩔뚝 걸으면서 다닐 때 지팡이하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고집으로 이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고집 피우면 그 고집은 영원히 갚는다니까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멍청하면요, 더 멍청한 놈을 붙여서라도 멍청한 걸 깨닫게 해요. 어리석게 살았던 삶을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게 하서라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요. 그건 비슷하게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늘 말하는 또다리는 또다리, 지고기는 지고기끼리 만난다. 그 어리석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모르느냐?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언약적 관계는 반드시 피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를 봐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아브라함 그 부족 국가에서는요, 그 사람과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 잡고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가 피를 쭉 흘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니하고 내하고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네가 만약에 어기거나 내가 어기면 요 짐승처럼 쫙 갈라지고 죽는다? 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버틴다? 그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인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오느냐? 갈등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오느냐? 스트레스로 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오느냐? 염려로 옵니다. 불안으로 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뭘 깨닫게 하고 언약적 관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내가 너한테 율법도 위탁했고 복음도 주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지가 선택받은 줄 알고 잘나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줬더니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치유 안 하고 말씀으로 네가 지금 돈을 벌어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예배도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니겠냐,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기도 됐고 금식시키고 온갖 거 다 합니다. 개인 시간표가 옵니다. 개인 시간표가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한마디로 해서 모든 관계 다 깔끔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때 눈치 못 챘다 그러면 환도뼈 날아갑니다. 쩔뚝거리면 답니다.
갈급하게 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요게 옵니다. 나를 인정하는 시간표. 나를 인정하는 시간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말이 절망하란 말이 아니라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에 여러분 가슴에 야 진짜로 감사하다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배경으로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빨리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임을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내 계획대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배 성공한단 말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진짜 알고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 못 벌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당장 나는 중독자고 지금 당장 나는 안 되고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데 돈 버는 게 버는 겁니까? 저는 정신 아이가 이상한데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해가 서울대 간다고 그게 성공한 겁니까? 아직도 여러분 매스컴과 사회와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체험 못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해요. 그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내가 누굴 만나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뭐 해보고 해봤는데 됩니까? 인정해야 하라니까요. 뭐를?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빨리 인정해라. 잘 안 됩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초 근본부터 다시 돌아와야 돼요. 뭐부터 돌아가냐? 하나님부터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던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늦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사람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움 잘해요? 우리가 싸움 잘해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해요. 우리는 100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좀 있어 봐봐요. 계단 올라오는 게 얼마나 숨찬지. 저 계단 5개 계단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릎 잡고 올라와야 되는지. 지금 팔팔하고 지금 괜찮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앞에 내가 70, 80밖에 살지 못하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팔팔하고 지금 뭐 해라니까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자랑하고 막 영웅단처럼 내가 여자가 몇 명 있었고 돈이 몇 명이 얼마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산다. 그 영웅담처럼 막 말하는 그걸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생각 안 듭니까? 나도 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놓고 돌아가면서 지도 그럽니다. 내도 미쳤구나. 왜? 길을 모른다니까요. 인생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하게 방황하죠. 그 여러분 깨달으시고 알으셔야 돼요. 주일날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 딱 걸고 와야 돼요. 주일날 이 예배에 여러분 인생이 다 걸려야 돼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한 주간 동안 딱 걸려 있어야 된다 하니까요. 그래야 이겨요. 매일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게 말씀이에요. 위탁 줬어요. 말씀을 위탁했단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그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은 일의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이런 것들은 제가 10년 공부했으니까 그나마 연구하면서 여러분한테 은혜 받은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도를 받으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밖에 줄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웃긴 말인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말씀을 줬는데 안 믿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 주신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요. 싸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할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이상 진욱이 집 사는 집을 내가 보면서 목사가 보면서 야 집이 너무 안 좋아. 이사를 가라. 저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고집을 피워. 야 거기서는 말씀 운동도 안 돼. 글로 가. 이렇게 했는데 고집을 피워. 그래서 내가 둘이 없을 때 불 질러버렸어. 불 다 태워버렸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둘이 불러놓고 야 내 말 왜 안 들어. 말씀 운동 현장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인도한다 해도 나는 불을 지른 죄를 값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려고 죄를 자꾸 짓게 하는 행동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나? 하나님 날 구원하고 언약적 관계인가? 라고 막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막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아, 듣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 집 지어준다니까요. 야 거기 살지 마. 내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근데 나는 여기가 좋아요 목사님. 내가 확 불질러 버리고 내가 집 지어준다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 질른 죄값은 받아야 되고 내가 집을 지어줄 수도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불을 질른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좋게 살았으니 더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모르면서 말로만 그리스도 하는 그 행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좀 로마서 3장이 약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한 제 지식의 바탕을 다 드러내서 설명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지도 않으면서 맡기지도 않으면서
맡겼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맡겼다면 기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다면 매일 전화해가지고 내 돈 잘 있냐 그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내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되어질 수밖에 없죠. 무슨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맞아, 맞아요. 복음만이 왜 필요하냐? 두 번째입니다. 왜 필요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지금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하고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최선, 인간의 온갖 방법, 요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있어요. 인간이 왜 우상숭배한 줄 아세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간음하는 자, 그걸 우상숭배래요. 알았겠죠? 이제는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자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왔냐?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물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음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붙잡힌 자를. 음란하다, 그 말이 우상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만 일단 100만 명. 100만 명. 그 다음에 약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망상증이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불면증까지도 잠이 안 오는 그 자체도 스트레스 갈등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 거 받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분을 못 이기고 혈기가 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로 피면서 왔다 갔다 막 이런 어떤 증상들이 갈등과 스트레스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배우를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자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는요 그 가정을 책임지도록 창조된 인간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알아듣겠어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 정신질환,
뭐 무기력이라든가 의지력, 박약, 정신력 약한 거 싹 다 미안하지만 한 것도 빠짐없이 1부터 100까지 똑같이 닮아 있어요. 영적 대물림. 자, 그런데 대물림인데 이 영적인 대물림이 의지력으로, 정신력으로, 여러분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되지 배 아픈데 기도합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기도하면서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합니까? 집에 냉장고에 밥 먹으면 되지. 교회를 꼭 기도하고 와야 됩니까? 전도를 우리가 기도 막 전도하자 기도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 인간관계 하면서 돈 버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당연히가 안 된다니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냐? 내가 니한테 돈 빌린 거 언제 갚을게 말했어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듯이 당연한 거예요. 부부생활 당연하고 사랑해주고 저 사람만 봐주고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당연한 것을 누리면서도 몰랐어요. 깨지고 나니까 그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를 오는데 기도 막 하고 옵니까? 차 시동 걸고 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들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했는데 행복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당연히 운동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와요. 배후의 역사는 악령의 귀신의 역사를 못 걷거나 모르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알아들어야 꺾여요. 여러분 사람 참 신기하다니까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내일 어디 놀러 간다. 내일 모레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챙겨요. 맞죠? 심한 사람은 일주일부터 챙겨요. 좀 더 정신적으로 심한 사람은 한 달 전부터 하나씩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서입사님, 우리 어디 뭐 1박 2일 어디 집회 가잖아요. 가방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요. 그 안에 가방 다 들었나 보면요, 그 가방 입은 채로 뭐 칫솔 하나 뭐 그것만 다 들고 와요. 안 챙기는 분이야. 샤워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 봐봐요. 갈 때 1박 2일 어디 가면 꼭 챙기고 해요. 자, 그거는 돼요. 그것도 되고 뭐도 다 되는데 영적인 것만 안 돼요. 그건 영적인 문제죠.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부를 얘기해 봅시다. 공부를 해야 돼. 제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더니 조무사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무사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해서 간호사 돼가지고 좀 큰 병원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말을 하는 아이는 뻔뻔 계속 할 거예요. 왜? 거기서 더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 봐봐요. 여러분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연봉이 높아져요. 다 알아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어디 놀러 가고 게임하고 이게 나에게 자꾸 끌려요. 대학을 가라, 좋은 데를 가라, 연봉을 많이 받아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배후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맡았고 위탁받았고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 이겁니다. 이거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계속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도 내가 열심히 하면 받고, 내가 뭐 구원의 길 열심히 하고 선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한테 구원 줄 것 같고, 택도 없는 소리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한 근본 문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 이론 듣고 와갖고 교회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립니다.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책 세우고 간구하고 주인 돼갖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예배할 때냐? 지금 돈 벌 때지? 맞아요. 야, 네 어디 가가 좀 일 처리 잘하고 좀 이래. 맞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가 하나 일을 하는 것도 겨우 하는 아이한테 2가지 일, 3가지 일 시키면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그 아이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 아이의 어떤 그런 부분이 딱 오면 1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아이한테 2가지, 3가지 시키니까 사회는 같은 월급 주고 이거 해 저거 해 하잖아요. 멀티가 안 되는 아이한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아이한테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적으로 보는데 이거 해 저거 해, 그 아이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모질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아, 내 나이에 돈 벌어야 되는데. 저는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하나님 먼저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가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진짜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발밑에서, 불신자 발밑에서 바보다 몰라고 길고 다니는지. 성공한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요. 하나님 하자 얘기도 못하는 신자 많아요. 왠 줄 알았어요? 일도 디디하게 하지, 머리도 나쁘지, 그리고 지 영적인 문제 모르지, 하나님 인정 안 하지, 자기 인정 안 하지, 자존심 세지, 고집 세지, 그리고 지밖에 모르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감당을 해요? 그런 아이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교회만 끌려 나왔다가 나가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당연히 원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신자가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종교 4대 망해버려요. 종교나 우상숭배나 귀신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인간은 하나님 몰라서 모든 문제 왔고, 하나님 떠나서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권세 꺾는 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이 인생 성공하고도 남아야 되는. 여러분 지금 성공이란 단어에 착각하지 마요. 내가 부자로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우리 집이 행복하고, 그 성공의 개념 버려요. 성공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항상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행복하고 그 사람이 만나야 만남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감사하잖아요. 다행이잖아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 믿어지겠어요? 그 말이 피피 굳죠. 나 봐라, 나 사법고시 패스했잖아. 나 행정고시 들어갔잖아. 너희는 전문대 갔는데 나 서울대 갔잖아. 그렇게 말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우치는 자도 없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 말하잖아요. 봐요, 이 사람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일삼잖아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이잖아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4편을 이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 악령의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에 속아 살았습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지옥 멸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을 줬어요. 오늘이란 시간을 주는데 내일 아침에 눈 떠봐야 내일이란 시간이 와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시간을 줬어. 무슨 시간이냐? 은혜 속에 들어올 시간을 줬어. 이게 선물이야. 목사님, 그리스도 복음이 선물, 복음,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맞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어떻게 써요? 진짜 감사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시간이라니까요. 은혜 받을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신분과 권세예요. 권세 사용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기력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한테 와 있지만 대물림돼서 와 있어요. 여러분 머리 나쁜 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요. 근데 제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시간 줬어요. 이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하여. 이걸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건드려요.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힘들게 하고 24시를 누리고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하루를 빼들어가는 게 시간을 빼들어가 보잖아요. 내일 하면 되지. 택돔 소리 마요.
내일 모레 하면 되지. 택돔소리 말하니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누려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 주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다행이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는 있나니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김소희다 이렇게 할 텐데 성경에는 안 돼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문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분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체험이 와야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체험 온다니까요. 안 오고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요, 안군사님 그래요. 목사님 해도 별로 안 뜨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얼굴이 새벽 내내 이게 햇빛 불빛 밑에서 기도해서. 농담이고요. 그게 아니고 토요일만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게 은혜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살고 목구멍에 길에 피를 흘리고 악한 생활을 하다가 멸망받아 마땅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상관없이 언약적 관계를 맺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 이거 빨리 말하고 싶어. 그러고 빨리 맛있는 밥 좀 먹고 싶고. 여러분 시간을 주셨다니까. 선물. 이 시간을 사단이 헛되게 비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속게 만들잖아요. 경상도 말로 안 쓰고 맡겨라 정확하게 썼습니다. 오늘은 경상도 말로는 맡겨라. 맡겨라는 말과 동의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우리 소정씨 왔는데 진짜 우리 권사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개인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가 왜 어렵고 아이가 왜 힘. 여러분 나이 50, 60 넘으면 경험이란 게 있어요. 노하우. 그런데 그런 것들도 티칭할 수 있지만 복음을 쭉 깊이 누리다 보면 이 아이의 시간표가, 우리 준영이가, 동혁이가, 우리 재인이가 이런 시간표가 오겠구나, 진욱전수한테 이런 시간표가 오겠구나 대충 보여요. 그때 오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영적 플랫폼이라 그래요. 백화점 여러분 물건 사러 가죠? 역전에 사람 모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영적 플랫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소생이 되고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그래서 금요전도회 나와서는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는. 제천지역에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30지교회, 이게 숫자적인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전 곳에 깔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치유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나를 찾는, 하나님께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엄청 똑똑한 분이 우리한테, 멍청한 우리한테 계획을 막 엄청나게 막 어렵게 가르쳐 준 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배경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 체험하는 한 주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